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들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이제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리 수리를 하고 고쳐도 고장이 나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마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아무리 고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면 가치가 없고 버려집니다. 이 쓸모없음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저릿저릿하시죠.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존재론적인 회의감마저 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쓸모 있고 싶어 합니다.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는데, 그런 나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직장에서는 우리 김 팀장 덕분에 계약이 성사가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있어. 우리는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이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게 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몸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고 존재론적으로 나는 자격이 없나, 주님 앞에도 쓸모가 없고 사람 앞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쓸모가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리에서 반대로 쓸모가 없는 존재여서 여러분들이 등장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여러분들이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쓸모가 있다가 어느 순간 쓸모가 없어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잘 나가던 엄마 친구 아들이었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쓸모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느 한순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마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를 떠올리면 바로 연관되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의 다락방. 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쉽습니다. 마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집에 다 120명씩 모이나 봅니다. 여러분 집에 120명, 그것도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다는 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소리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돈이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저기 방배동, 뭐 한남동, 성수동 가면 아파트가 60평, 70평, 막 펜트하우스는 120평 하고 그럽니다. 누가 거기에서 삽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큰 집에서 삽니다. 여러분 마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이 120명이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집입니다. 지금 여기에 인원이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전체 인원이 한 집에 모일 정도로 다락방이 이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는 그 정도로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교육 환경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대치동 가보십시오. 그 대치동에 돈 많은 의사, 변호사, 검사 자식들 다 그 학원에서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좋은 가회 선생님 붙여주고 좋은 학원 보내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의사를 만들기 위해, 변호사를 만들기 위해, 법조인을 만들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교육열을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돈이 많은 곳에는 교육열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교육 수준, 높은 교육 수준의 이 공부를 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마가는 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헬라어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헬라어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때 1세기 당시 서구 문화는 그리스가 지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 그리스 언어, 그리스 교육, 그리스의 예술이 이 서구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잘한다는 건 높은 교육 수준이 있었고 교육을 잘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마가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 말은 교육 수준이 높았다는 말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가는 금수저입니다. 탁월한 교육을 받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마가는 누구보다도 쓸모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마가가 등장하면 환영받고, 마가가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마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쓸모 있는 존재, 돈도 많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마가가 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그를 반겼습니다.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존재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마가는 그 정도로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마가의 몸값은 높았습니다.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아,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찾는구나.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몸값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쓸모 있는 존재를 사용하시겠구나. 아,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쓸모 있는 존재를 부르셔서 쓸모 있게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아, 나는 쓸모가 없는데, 나는 가치가 없는데,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는데, 아,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쓸모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아,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쓸모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우리를 쓸모 있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가를 쓰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쓸모 있는 마가, 모두가 환영하는 이 마가가 쓸모없는 존재로 나락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림을 그려봅시다. 상상력을 동원합시다.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 선교사 2명이 있는데 누굴까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2명,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합니다. 근데 파송할 때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 형님, 내 조카 중에 마가라는 놈이 있는데 이 친구 좀 데려가면 안 될까요? 돈도 좀 있고 또 헬라어도 잘하고 좀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 얘 마가 한번 좀 데려가 보는 건 어때요?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혹은 마가가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죠.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고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삼촌, 선교여행 가신다면서요.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저 가보고 싶어요. 저 더 넓은 세상 경험하고 싶고 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아까 요한이라고 나왔는데 마가의 풀네임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래서 바울이 좋아요, 마가 데려갑시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 세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같은 사람입니다.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밀어붙입니다. 그에게 쉼이란 없습니다. 약한 소리란 없습니다. 바울 형님 좀 쉬었다 갑시다. 안 돼!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 복음을 위해서 가야 돼. 혀 깨물고 죽을지언정 우리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 약한 소리 안 합니다. 특별히 이 초창기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굉장히 모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을 좀 찌르는 말도 많이 하고 너무 거침이 없고 너무 불도저 같은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마가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 고분고분하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이 마가가 이 바울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삼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그럼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지금 가야 돼. 복음 들고 가야 돼.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 마가가 힘겹게 알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다 바나바 삼촌 나 죽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옆에서 조용히 해.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복음 들고 죽으러 가는 거야. 임마 너 왜 따라왔어 이럴 거면. 여러분, 마가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바울은 막 밀어붙이는데 마가는 그것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찹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이 버거워하던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튀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떠났지 원래 견디다 못 견디고 도망을 갑니다. 튀어버렸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중요한 기점에 있어요. 이제 배 타고 바보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기점. 이제 배 타고 넘어가면 도망치지도 못해요. 마가가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 튀어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견디다 못해. 바울을 감당하지 못해. 바울과 계속 성격적으로 부딪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누구보다도 쓸모 있는 존재, 도움이 되던 마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누구보다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마가는 도망자, 실패자, 배신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마가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돌아가가지고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해방이다. 바울로부터 해방이다. 고생길에서 해방이다. 와, 다행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현타가 왔을 것입니다. 아, 이럴 수가. 나는 끝났어. 나는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우리 삼촌과 바울 선생님에게 민폐를 끼쳤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배신자야. 나는 끝이야. 마가 요한은 아마 머리를 감싸고 많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마가는 도망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 우리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으니까 우리 잘 정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시다.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봤던 교회들을 우리 한 번 더 가서 이 교회들이 잘 하고 있나 돌아봅시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과 37절. 자, 이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대화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멘. 바나바가 한마디 합니다. 바울 형님, 아니 그때 있잖아, 마가 알죠? 그 도망간 그 친구가 한 번 더 따라가고 싶다네. 아 형님, 그때 도망가긴 했지만 이번에 좀 잘할 것 같아요. 좀 데려가면 어때요?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내면서 안 돼! 절대 안 돼!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야. 한 번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야. 그놈 또 민폐 끼칠 거야. 그놈 또 우리 배신할 거야. 절대 안 돼. 아니 형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형님 마가 좀 데려가면 어때요? 이번에 잘 안 되잖아요. 이번에 열심히 안 되잖아요. 좀 데려가면 어때요? 바울이 극구 반대합니다. 얼마나 이 다툼이 심했는지 우리 3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그리고 39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선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막 멱살 잡고 싸워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저랑 오찬희 목사님이랑 멱살 잡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성도들은 충격입니까?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성격이 온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는 포용력이 있고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화낼 정도면 바울이 얼마만큼 화냈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니 형님 왜 마가 데려가는 게 안 됩니까?
바울 멱살 잡고 절대 안 돼. 마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형님. 형님 회심했을 때 아무도 형님 안 믿어줄 때 누가 형님 변호해주고 누가 형님 보호해줬어요? 나잖아요 나. 형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바울은 아니 너 동생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건 그거고 지금 마가 배신했잖아. 우리 떠났잖아. 절대 안 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민망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 중간에 껴가지고 자기 때문에 막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우고 있고 자기 때문에 막 박건호 목사님이랑 오찬희 목사님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고 자기 때문에 막 교회가 막 파탄이 났어요. 마가가 막 민망해가지고 바울 형님, 바울 삼촌 그만해요. 나 안 갈게요. 그만해요. 닥쳐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싸우잖아. 막 싸워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갈라서요. 얼마나 다툼이 심했는지 아시겠죠? 이걸 계기로 둘이 완전히 갈라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갈라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랑 오찬희 목사님 갈라지지 않게 싸우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싸우고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41절 말씀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제 신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누구랑 같이 가요? 신라. 바나바랑 헤어지고 신라랑 같이 가고,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여러분 완전히 갈라서게 돼요. 지금 마가는 엄청난 실패자입니다. 지금 엄청난 민폐를 끼쳤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민폐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도 엄청난 민폐를 끼쳤습니다. 지금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큰일 났어. 지금 마가 한 명 때문에 지금 교회와 사역자들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쓸모가 있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마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그 한 명이 이제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이제는 오히려 덕을 끼치기는커녕 완전히 민폐를 끼치는 쓸모없는 아주 유용가치가 없는 그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41절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죠. 40절에 바나바의 이름은 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마가와 함께 떠난 다음에 성경에 아무 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마가는 엄청난 민폐를 끼쳤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봅시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구절 이후로부터 전면적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엄청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때요? 쓸모없는 사람. 바나바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고 이제 마가는 어디로 떠나버렸고 마가는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뭘 하는지 모르겠고 바울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쓸모있고 가치 있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 둘은 도저히 교차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마가 요한은 배신자이고 실패하였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너무나 쓸모가 있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으로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한테 덕은커녕 민폐 끼치고 내가 교회에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 너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교하게 됩니다.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누구보다 쓸모있는 목사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성도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막 삶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서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도 끼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저 성도님은 쓸모있다. 우리 교회에 가치가 있다. 쓸모있는, 너무 유용한, 너무 환영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쓸모가 없나? 난 민폐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마가는 진짜 쓸모가 없었을까요? 정말로 실패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실패한 배신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쓸모없는 마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놀랍게 사용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육신적으로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약한 소리 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약한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이 나이가 들고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고 성격이 온화해지고 육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 나한테 빨리 와라.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많이 약해져서 디모데야, 좀 빨리 오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 데마라는 놈은 나 버리고 떠났어. 징징거립니다. 데마라는 놈 나 버리고 갔어.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의 사역하러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의 사역하러 갔어. 지금 내 곁에 누가밖에 없어. 나 지금 너무 외로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같이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같이 와라. 그가 나에게 어떻다고요? 유익하니라. 무익한 게 아니고 유익하니라. 여러분, 도저히 이 교차점이 없이 평행선을 달릴 줄 알았던 바울과 마가.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필요 없는 존재, 배신자, 실패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가는 나에게 어떤 존재? 유익한 존재니라. 마가는 이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마가도 성숙해지고 성장하였습니다. 누가 그를 성장시켰을까요? 바나바죠. 아까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떠났잖아요. 바나바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는 역사의 뒤편에서, 성경의 뒤편에서 마가를 잘 교육시킵니다. 마가야, 사역할 때 힘들었지? 1차 선교여행 때 너무 힘들었지? 바울 선생님 너무 감당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선교 다니면서 성숙해지자. 성장하자. 마가는 그렇게 쭉 성장을 하였고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마가를 연결시킵니다. 쓸모없는 줄 알았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마가를 뭘로 여겨요? 아들로 여깁니다. 마가가 삼촌과 함께 막 사역하다가 베드로에게 합류를 합니다. 베드로의 수행비서, 통역관으로 합류를 합니다. 아까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하다고 했죠?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그래서 통역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야, 마가야, 너 많이 컸다. 너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청년이었는데, 와, 너 많이 컸네? 성장했네? 성숙했네? 야, 반갑다, 야. 우리 그때 기억나지? 너네 집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막 성령님 임했잖아. 야, 마가 많이 컸다.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주변에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 베드로 선생님, 근데 마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 아시죠? 그때 그 얘기 들었죠? 마가 때문에 안디옥 교회 그때 한번 뒤집어진 거 들으셨죠? 마가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랑 바나바 선생님 갈라진 거 아시죠? 배신자고 실패자예요. 베드로 선생님, 마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 선생님 뒤통수 칠 수도 있어요. 배신자예요. 실패자예요. 쓸모없는 놈이에요. 우리는 반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마가 배신자예요 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화들짝 놀랐을까요? 베드로 자신이죠. 왜요? 자기가 원조 배신자거든요. 누구를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마가 배신자요 할 때, 야, 배신자라는 말 금기한 거 몰라? 야, 배신자라는 말 아무도 쓰지 마. 내가 원조 배신자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 가슴 아프고 저린 죄책감에 휩싸였던 그 베드로. 진짜 이제 원조 배신자가 새끼 배신자를 보낸 거예요. 야, 얘도 배신하고 떠났구나. 얘도 실패했겠구나. 마가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아줘요? 베드로가 가장 잘 알아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가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와 함께 열심히 사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마가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야, 마가야, 너 예수님 못 봤지? 나는 실제로 예수님 밑에서 배웠거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예수님이 그런 배반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대박이지 않냐? 마가는 옆에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도 바울 선생님 배신했는데 베드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나도 배신자였어. 나도 실패자였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야, 나는 더 실패자였어. 나는 내 인생 끝난 줄 알았어. 난 끝이었어. 실패했고 배신자였고 난 예수님에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줬어.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줬어. 마가야, 주님이 그런 너도 사랑하죠. 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너를 사용하실 거야. 주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마가가 그걸 듣고 헬라어로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이 뭐라고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읽을 때 그 실패한 베드로가 똑같이 실패한 마가에게 해준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야, 한 번 배신하면 끝까지 배신해. 한 번 뒤통수 치면 야, 사람 안 변한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을 고쳐서 쓸모있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덮으셨고 회복시키고 마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먼저 쓰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잘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한 게 아니고, 선교했다가 실패한 사람, 예수를 쫓다가 실패한 사람, 배신자, 실패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쳐서 가장 위대한 일, 마가복음을 쓰는 일에 이 마가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쓸 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쳐서 가장 쓸모있게 유익하게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쳐서 위대한 선교 사역에 쓰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배반한 사람, 실패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그러나 그 쓸모없는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으로 덮으셔서 가장 위대한 일에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선교하다가 도망간 마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민폐를 끼친 마가, 실패자, 배신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마가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무익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위대한 자리에 쓰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봉사의 자리에 세우시고, 섬김의 자리에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고쳐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봉사를 잘해서, 내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럴듯해서, 쓸모가 있어서, 직분 받아서 내가 교회 봉사를 섬기고 설교를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내가 그럭저럭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민폐만 끼치는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고쳐서 가장 위대한 일에 쓰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시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는 1장 1절 그 시작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어서 나를 가장 쓸모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반대로 쓸모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적으로 탁월하고 영적으로 탁월하고 영성이 뛰어나고 순종도 잘하고 돈도 많고 인맥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아닙니다. 쓸모가 있어서 쓸모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가장 쓸모 있게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무너지셨습니까?
오늘도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바울과 베드로와 마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가장 쓸모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당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당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들은 가장 쓸모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 모두는 쓸모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